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잡으라 하시니 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물가 50까지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물고기를 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감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감사절이 가까우고 또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감사주일 설교로 두 개를 나눠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인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이야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 말씀이 아까 전에 31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은 복음서라 예수님의 생적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설교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특별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시작과 끝이 나타나셨다예요.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실 이 나타났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승천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되게끔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기사들입니다. 즉 여기서 나타냈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시기를 원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처음 만났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끝나는 순간이라든지 중간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그 기억된 이미지들이 그 사람들의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나타났다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억되고 싶은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속에 주님을 보게 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주님의 모습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들이 보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 좋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아니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복음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읽을 때마다 굉장히 눌립니다. 왜? 자꾸 날 때리는 것 같거든. 마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들,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읽으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아파가지고 눈물 흘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억되고 싶어하는 이 본문 속에서의 주님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분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가오셔서 몇 마디 안 하시지만 그 몇 마디 안 하는 말씀 속에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느낌을 만나게 되죠.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감사절은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주신 것 없이 결핍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결핍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저는 종종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초리를 드시는 주님도 있지만 도리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그리고 결핍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나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몇 마디 안 하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따뜻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의 감사절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childre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를 부르듯이 부른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부른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사실 기록에 따르게 되게 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수님과 동년배거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는 얘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 내내 스승과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왜 이 시점에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아이를 부르듯이 부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저렇게 시대와 삶에 휘둘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까지 몰려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상태예요. 그런데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들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의 어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만져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쉬운 때는요,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끌어줄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사실 사회에 나와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책임도 져야 되고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짐도 져야 되고 더 나가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서 누군가를 걷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세요. 얘들아. 마치 다시 어려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오셨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갈 곳 없고 감당하기 힘들고 또 삶에 지쳐가지고 힘들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 어머니가 나를 부르듯이 아버지가 나를 부르듯이 찾아오셔서 얘야 밥 먹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또 숨겨져 있어요. 여긴 디베레 바닷가로 나왔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죠.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삶, 그들의 가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는 7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그들에게 품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랍비였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삶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3년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몇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2번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라고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우리 성경에는 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시나 또나 똑같긴 하지만 저는 전에 성경이 조금 이 번역은 의미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로 부름받은 베드로처럼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하며 살아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계산표를 쭉 계산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전이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나온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원래 맡은 직분이 뭐예요? 헌금께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도 헌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돼? 굶어요?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방법은 뭔데? 여기 나와 있는 7명은 공통점이 있는데 원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겁니다. 수산업자들이었어요. 물론 부자인 어부도 있고 가난한 어부도 있지만 7명의 공통점은 어부였던 거예요.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 7명의 모습은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비슷한 말씀으로 복음서에 수차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더 많아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떡으로 사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 되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은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냐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먹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사실 말씀으로 사는 것과 현실의 떡을 먹는 것은 공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종종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간극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갭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두 개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 사이를 인내와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메꾸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말씀과 현실은 우리의 두 손에 함께 쥐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요, 여러분들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택할까요? 현실을 택할까요? 예? 그게 얘기해도 된다니까. 현실을 택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이죠. 마가복음 16장의 7절에 보게 되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줘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면 내가 만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다 우르르 따라갔어요. 함께 가겠다 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물론 변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좀 기다렸겠죠. 근데 눈치가 봅니다. 왜? 커다란 장정 7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서 굉장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랑 주변의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밥 얻어먹는 것도 한두 끼지.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상태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상시 내가 가장 잘하던 것을 하게 돼요. 새로운 소명이 부여될 때까지 삶에 충실한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이유는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택한 그 일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를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부를 사역하다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1학년, 2학년 때는 애들이 그래도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3학년 때가 되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 아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 아들 관계없이 교회를 다 안 나와요. 그러면 걔들이 다 어디 갈까요? 공부한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르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게 되게 되면 걔들이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볼 점수가 학력고사 점수랑 그 다음에 수능이죠. 수능 점수랑 똑같아요. 걔들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나서 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10점, 20점 오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걔 중에 오르는 애들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잘하는 것을 택할 때에는 뭔가 또 다른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이 사람들도 열심히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현실을 딱 짚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 나라 두 곳에 발을 다 붙이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삶 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살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교회 직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직업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주님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은요,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소명을 가지고 밤에 물고기 잡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빈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들의 빈 마음은 결국 빈 그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답합니다.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왜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이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두세 개의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을 잘 받아 넘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얻어맞고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병마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관계가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난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는데 왜 모든 것이 나에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성도의 이름을 갖고 지혜로운 자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얘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 어려운 모순을 잘 해석하고 소화할 줄 아면 어른이 되지만, 이걸 잘 해석하고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흠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봐야 주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크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성장하고 막 믿음으로 자라난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애예요, 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이라지만, 부모에겐 항상 아이라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은 주님 없이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채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이 다음 말씀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이나 그들의 빈손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멀리서 보일 때 그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편에 던지라.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저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날이 새고 있던 상황입니다.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때가 되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있던 곳이 어떤 곳이냐 하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고기 잡았던 때가 예수님과 있던 거리가 한 50간쯤 됐던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걸 2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인데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m 정도죠. 100m 정도 더 멀리에서 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멀리 보이는 한 사람이 야,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명은 다 물고기 잡는데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시간대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대가 날이 새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들이 다 깊은데 아니면 없는 그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후에 보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인 줄 깨닫고 나서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이미 50간 정도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배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 걸을 수 있을 만큼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어요. 큰 물고기는 낮은 곳에 잘 안 옵니다. 그렇게 많이. 물고기 잡는 데의 선수인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는 합리적이지도 이론에 맞지도 않고 경험에 부합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들 그물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인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해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저 멀리서 외치는 낯선 사람의 명령이 마치 예전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시험의 때가 있어요. 특별히 벽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더욱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첫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생명이란 무엇인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저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억하고 순종으로 따르면 주님께서 잡게 해주신다. 빈 그물을 채워주신다. 내 빈손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들 시험에 안 들고 누군들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주께서 분명히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그물의 상태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요,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근데 참 요한이 특별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21장 11절에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이를 묘하게 대조시킨 거예요. 그때는 찢어졌지만 지금은 찢어지지 않아요. 왜? 물고기가 적게 잡혔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고기가 너무 그닥해서 그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큰 물고기만 150마리가 넘게 잡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부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사람에게는요, 삶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저 말씀을 굳이 쓴 겁니다. 감사가 없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껏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제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또 한 가지 숨어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제자들 7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냐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둘이 함께 있더니. 저 말씀이 되게 묘한 게요, 어떤 거냐면 원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쭉 쓰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주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사람 데려갔잖아요. 감람산에 갈 때 세 사람 가까이 불렀잖아요. 그 세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두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이에요. 나다니엘의 친구죠. 저 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몇 개 그 갈릴리 호수 동네에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 사람이고 베세다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안드레가 유명해요? 나다니엘이 유명해요? 빌립이 유명해요? 나다니엘이 유명해요? 저기 나와 있는 7명이 되게 묘한 게 뭐냐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세베대의 아들로 퉁쳐버리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냈던, 그래도 아주 유명한 제자들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제자 역할을 했던 안드레와 빌립의 이름은 둘이라고 그냥 퉁쳐버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못 받고 숨어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앞으로 나옵니다. 도마와 나다니엘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 순간에 앞쪽에다 놓고 일부러 특별히 이름을 이야기를 했을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실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들.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나오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는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은 도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손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너 진짜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보자고 손가락 집어넣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희한한 인간이지. 저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도마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막 이 악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도 실패했죠.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직접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 빌립이 처음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야,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게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 선지서에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경건한 척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이 7명과 만난 이 사건 속에서 나왔던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세 사람은 주님이 다시 보기 힘든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름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여기 믿음에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삶에서 실패하게 되면 창피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창피하면 교회 나와야 돼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23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꼭 기억되기를 원하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체면상하고 실패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기회를 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들에게, 철없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부르시면서 내가 네 금을 치울게,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지만, 만약에 왜 올해는 내게 이렇게 박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말을 따르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나에게 약간의 순종의 모습만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물을 지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믿음으로 강건해야 되건만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 빈 그물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종은 나다니엘 같아서 신령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약했고, 도마와 같아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게 되면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처럼 용감한 것 같았지만 가장 겁쟁이였던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삶의 계산기 앞에 미리 서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현실과 말씀 사이에 이 간극을 믿음으로 잘 메꾸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추수감사절에는 새로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잡으리라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